2025년 6월 1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들을 것을 기뻐하는 주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기디어 진려 생명이니 나로만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형되어 새 사람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만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 했던 것, 우리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죄인들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간청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심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고 오직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많고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의 후원을 하지 못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파송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지상명령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타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터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대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차재화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그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한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우리는 한없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 다시는 세상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꾸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개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음성과 모든 하나하나 시간과 역경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더욱더 좋은 음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때 우리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잘 키워가며 말씀대로 거짓 없이 잘 가르쳐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 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귀하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귀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어린 생명을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사랑의 봉사를 하는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주시며 더욱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물질을 나누며 정말 서로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희에 있을 것과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직 깨닫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고서는 믿음이 올 수 없는 줄 아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와 모든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들을 충만히 허락하여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조국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조국으로 이루어가며 좋은 대통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기독교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 세계의 만민을 위하여서 복음 선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조국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대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책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 상황들을 환상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시기다 보니까 60년, 서기 60년대 지어졌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96년쯤에 기록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 언제 적혔는지 시기조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만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줄 메시지에 대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논쟁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마 오늘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다른 교회, 다른 집회 이렇게 갔을 때 그곳의 강사님이 그곳의 어떤 장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나오세요 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석이 어렵고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우연히 친구 따라 집회를 갔고 교회를 갔는데 우연히 그 교회에 주일날 갔는데 마침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도 조심해야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집회 성격도 조심해야 되고 그 정도로 목회자들이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 지난주에 물론 오셨었지만 우리 작년에 오셨다가 또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올해 다시 이렇게 오신 우리 강공철 성도님, 서정자 성도님이 이제 계십니다. 마침 오늘 오셨는데 이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네. 그러면 화들짝 놀래서 오늘 처음 오셨으면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마침 토론토에 큰맘 먹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토론토에 왔는데 처음으로 나간 마침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아유 잘못 왔구나 하고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두 분은 작년에도 오셨고 이번에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우리 동산교회로 오셨으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이유가 정말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한다고 쉽게 듣지 마시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요한계시록 말씀이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듣냐? 첫 번째는 성경 66번째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읽으실 때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렵다고 덮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읽으셔도 어렵습니다. 뭐 창세기도 따지고 보면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이 말씀을 듣냐? 내 교회, 내 담임 목사님한테 듣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듣고 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듣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신학적인 검증, 그리고 설교자의 계시록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내가 다니는 나의 교회에서 내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5년에 한 번 듣는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퍼블릭으로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읽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준비가 되어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즉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 절이라도 잘못 전하고 잘못 들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짐승, 용, 666,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록이다 보니까 종말론적 말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인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인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나에게 주신 은혜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매일매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요한계시록 말씀 그 누구에게 들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백 년 동안에 그리고 최근에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공포스럽게 자극시키고 그리고 제일 나쁜 방법이 내가 이 해석에 대해서 제일 잘합니다. 라는 이러한 접근입니다. 내가 어떤 그 전달하는 강사님 혹은 목사님이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전 세계 그 어떤 학자들도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계시록을 해석할 만한 학자가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말 하시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이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이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듣지 마시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듣기 훈련을 시킵니다. 혹시 오늘 이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야.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으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난 3년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그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의 안정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가득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계시록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신뢰가 되는 우리 교회 리더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신뢰가 되는 그분들과 정말 깊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공부하고 묵상해 가며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르치는 저도 부족하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옛날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생겨난 단체들입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한 줄로 총평하면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실현됐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안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고 오늘 신앙, 오늘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오늘 말씀에 대한 좀 공포스러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데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강의할 생각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오늘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 한 개도 내가 들을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낙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반드시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거룩한 부담감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부담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셔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시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즉 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A하고 Z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나는 기억이고 나는 희역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헬라어로 A가 알파고 Z가 오메가니까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책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비슷한 상징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책 처음부터도 계셨고 알파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도 계셨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 당시부터 계셨고 그리고 오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말씀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단어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잠시 함께 하셨다가 이미 승천하시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60년경에 60년이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시대가 가장 끔찍했으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은 60년도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도미트리안 황제가 96년도에 박해를 했을 때에 이 성경이 지어졌을 거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계시록을 지었을 거다. 그래서 96년도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이 기록된 60년이건 96년이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입니다. 이미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알파에 있고 오메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다시 본 어게인 했는데 내가 예수를 구원을 받아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로 다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알파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내일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그 호흡 때까지 오메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오메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이 고백 가운데 평생을 살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파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아직 우리는 고백할 때입니다. 왜죠?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직 사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1편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정의 내립니다. 시편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이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복이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있다가 또 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제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에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까지 복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다른 것으로 고민하시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막 교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회개를 하는 자가 많은 삶의 자세가 변화가 요청됨을 오늘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의를 사모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을 내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어떤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마귀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영으로 늘 서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회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잘못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회개하는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환상의 메시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회개하는 삶이 바로 윤리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여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의 두드림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사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가까이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마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지만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회개하는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아마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회를 얻는 예배의 은혜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22장 13절 말씀, 계시록 하면은 이 말씀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나라, 이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인류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은 인류의 마침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그분의 오심과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의 마지막 호흡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옷은 의의 옷,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빤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신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감격, 크리스찬의 이 옷,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직분자의 삶, 이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회개해야 될 마땅한 영혼이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와 정결과 순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다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나 예수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닝스타, 예수님을 우리의 새벽별로 바라보며 정말 이 땅의 어두움이, 이 땅의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할 때 그 마지막에 오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여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단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자신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잘 뺏어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종말론적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오늘날 신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신부가 이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니라. 이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소망되고 또한 통로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의 박해와 수많은 자들의 순교가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절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이 뜻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곧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까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뭐였더라?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하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이지 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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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 주님 보시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시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실 때까지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